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본의 한 그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 수도원에서 이제 나무 12그루의 나무에다가 제자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베드로, 뭐 요한 이런 식으로 붙여놓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가룟 유다 이제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상하게 나머지 11그루의 나무는 괜찮은데 12번째 가룟 유다의 이 나무만 자꾸 병들어서 죽어가더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런가 이제 회의를 해보니까 이제 한번 그 이름표를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베드로 쪽에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이름표를 붙이고 가룟 유다 쪽에다가 이제 베드로를 붙이고 이름표를 바꿔봤는데 역시나 가룟 유다로 이름을 바꾼 그 베드로 나무가 그 나무가 또 다시 이제 죽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결국 사람들이 그 나무를 향해서 자꾸 저주하고 침을 뱉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라고 이름 팻말이 써 있었던 그 나무는 죽어갈 수밖에 이제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고 또 침을 뱉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그것만으로도 이제 이 나무들도 이렇게 피조물도 이제 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한 경험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말 놀라운 그런 통찰력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새 존재의 탄식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 19절부터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이가 목을 쏙 빼놓고서 이렇게 간절히 뭔가를 바라듯이 그렇게 아주 간절한 열망, 이제 그것을 고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피조물이 정말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피조물이 이제 왜 이렇게 고대하고 있느냐, 뭘 이렇게 갈망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종노릇한 데서 이제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래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 통찰력,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병들었거든요. 병든 인간이 있는 곳에는 피조물도 함께 병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한다, 이제 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나무를 향해서, 이 가룟 유다의 나무를 향해서 침을 뱉으니까 이 나무가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탄식하는 겁니다. 이 나무도 탄식한다.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이제 탄식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보게 된 것이거든요. 언젠가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없었던 엄청난 한 섬이 하나 생겼다 그러죠.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쓰레기 섬이더라는 거죠. 얼마나 그냥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위에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그게 섬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섬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태평양 이 한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바다 한가운데도 인간들이 내다버린 그 쓰레기로 완전히 그냥 쓰레기 섬이 돼 버렸는데, 그 쓰레기 섬이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피조물이 이렇게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거북이가 목을 빼놓고 고대하고 갈망하듯이 그렇게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여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23절 누구와 함께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거거든요.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니 오늘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아 이게 오십견인가? 예를 들면은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조금 뛰었는데 말이에요. 무릎이 아파요.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아니 요새는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앞이 안 보여요. 이게 왜 그러지? 아니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한순간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허리가 구부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야 그렇구나, 내 젊음은 다 지나갔구나, 이제 나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피조물이 이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해방되기 위해 탄식하고 있구나. 근데 피조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조차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렇게 속으로 탄식하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기 2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그 다음 뭐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연약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조차도 우리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하신다.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통찰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다. 왜 탄식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29절에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놀라운 이제 통찰력 하나 중에 하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구원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적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Prevenient Grace라고 이 선행적, 선제적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벌써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 선제적, 선행적 은혜.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다. 이제 이게 이 선행적, 선제적 라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미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justification, 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제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30절 끝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를 glorification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 없어가지고 매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제적 은총으로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지금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하고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자신을 보면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그리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소망을 누가 못 바라게, 보는 소망을 누가 못 바라겠냐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놀라운 거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아니 연약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끊임없이 날 도와가신다. 이 첫 번째, 이 구원받은 사람의 비밀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 안에 오셔서 이 연약한 자를 매일 도우시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막 탄식하시면서 막 나를 도우시면서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막 탄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매일 죄를 짓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 막 탄식. 내가 막 우리 스스로도 예를 들면은 야 전에는 100m를 내가 100m를 내가 젊었을 때 12초에 달렸어 이제 그러는데 100m를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10m 달려가는데 허헉대면서 달리지도 못해요. 야 나도 이제 늙었구나, 나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막 탄식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죄를 지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막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안에 오셔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그 어려운 일까지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그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이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맏형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이 동등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냐,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몸으로 화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이 영광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그러한 놀라운 그런 주님의 영광의 그 자녀됨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신 이 놀라운 이 비밀의 말씀,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저와 함께 누리면서, 이것을 누리는 자들은 아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촌 마을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유명한 얘기죠.
이제 가장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아니 날이 어두워졌는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아니 날은 추워지는데 날은 어두워졌는데 배가 돌아오지 않죠. 가장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하고 함께 우리 남편이 언제 돌아오나 이제 막 이제 발을 동동거리면서 야, 이 바람도 세지고 있는데 야, 큰일 났네.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동동거리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중에 뒤에서 소리가 나죠. 불이야! 라고 소리가 난 거죠. 뒤를 돌아보니까 바람도 세게 부는데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막 집집마다 붙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불을 끄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갑작스럽게 불을 한참 동안 이제 끄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다 불타고 우리 망했다. 남편도 돌아오지 않고 집도 불타고 망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남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아니 너무나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 망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 그 불난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불빛이 있어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오게 된 거라고 했던 그러한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인생에 닥쳐진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절망에 우리가 탄식을 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탄식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그 비밀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보이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